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27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말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아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수 형제를 올려드립니다. 부친의 병환을 돌보고 있는데 의사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원불교하고 싸우는 진수 형제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으며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은근 집사님, 김광무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침상 위에 있는 동안 오히려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랜만입니다. 2주 동안 한국에 있을 동안 날이 되게 더웠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역에 또 몰두할 기회가 있었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단을 지켜주신 장로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역시 도착을 해보니까 역시 여름에는 한국에 나갈 게 못 된다. 확실합니다. 10년 만에 여름을 느껴봤는데요. 역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역시 천국이다. 날씨 하나만큼은 천국이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올라왔는데 거기 가 있으면 절대 양복 입고 설교하는 게 그게 고행입니다. 고행.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날씨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됐고요. 또 김지수 형제도 만나서 2시간 동안 안산에서 24시간 동안 자기 아버지 병환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목회자로서 아련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다 녹음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혹여나 그게 내 의가 드러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아마 연명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의사와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불교를 믿고 있는 가족들이 많아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본인은 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가족 간의 갈등이 또 분쟁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럴 때 진수 형제가 아마 이때를 위함인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갔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말씀을 또 증거하는 사역을 했었고 또 찬양대 가운도 여러 가지 이틀 동안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또 우리 유영희 권사님한테도 전화를 걸고 막 이래갖고 이게 종주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뭘 선택해야 될지 참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잘 은혜롭게 교회를 위해서 또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게 처음에는 휴가인지 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이 휴가고요. 휴가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너무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왔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장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뭐냐면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적에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서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전서에 대해서는 성도의 삶에 대한 그 영적인 일을 어떻게 도모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답을 해주는 건데 아마 그동안에 바로 요 전장들은 그 절들은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휴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들인데요.
요거는 뭐 나중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담당할 때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마지막에 있는 이제 그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 한 구절이 여러분 많이 그 들어본 찬송 아닙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에,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이 찬송이 항상 기뻐하라. 요거는 이제 그 전절에 있는 거고, 그 앞부분에 있는 그 찬송은 이 구절이에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23절하고 24절은 그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요 말씀, 요 두 구절은요 보통 신학자들 사이에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평화 귀원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The Peace Benediction이라는 말을 써요. 요 23절과 24절은, 특히 23절은 평화 기원문으로도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할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실까라는 질문에 거룩하게 하시고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홀로텔로스 혹은 뭐 이제 문법이 다 다른데 여기서는 홀로텔레이스, 그러니까 온전히 완벽하게, 그리고 끝까지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거룩의 내용이 뭐냐면, 또라는 말이 이제 다른 문장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거룩의 같은 내용이에요. 거룩의 그 실체를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어떻게 보존되느냐? 영과 혼과 몸이다 온전히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적인 것만, 이것만 도모하는 게 아니고 혼과 몸도 같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주주의자들의 잘못된 점이, 육은 썩어질 것들이니까, 육은 뭐 어차피 사라질 것들이니까 영만 거룩하면 된다라는 게 영주주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같이.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영하고 그 다음에 혼과 몸을 같이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바디, 몸이라고 그러는데, 육체에 속한 자라고 할 적에 혼과 몸을 같이 묶고요, 영은 스피릿, 하나로 이렇게 따로 떼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어떤 영성학자들은 그냥 세 개로 아예 나눠버려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같이 따로따로 분리합니다. 근데 바울은 영은 하나 내버려 두고 혼과 몸을 같이 묶어버려요. 그래서 혼과 몸은 동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스피릿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스피릿, 특히 영이라고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 영,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도모하라 그러는 거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차려라, 깨달아라 라는 얘기예요. 절대 육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그 이성을 지배하고 이성이 몸, 바디를, 육체, 플래시를 지배해야만, 컨트롤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너무 키우면 몸짱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무슨 짱이 돼야 돼요? 영짱이 돼야 돼요. 영짱. 그러니까 영만 잘 키우면
모든 이성과 혼과 몸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고요. 그걸 통해서 선교로까지도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만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영과 혼과 몸이 같이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구약적인 시선이거든요. 구약이라고 캐캐 묵은 게 아니라 이 구약에 보면은 시편 6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요, 나의 뼈가 떨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나의 영혼이 떨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가리키냐면 뼈나 혼이나 영혼이나 같이 본단 말이에요. 같이 본다라는 게 존재론적으로 같이 보는 게 아니고 경향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상호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면에서 보는 관점이 구약식이에요. 그래서 뼈와 영혼이 같아요. 같다는 말은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경향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시편 84편 2절에 보니까 영혼, 마음, 육체 이 모든 게 다 주님을 사모한다라는 표현도 써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올 때는 바울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죠. 영과 그리고 혼과 몸을 바디로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3분설, 2분설 이렇게 각자 틀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바울 사도의 그 정경법에 따라서 이 66권에 들어있는 걸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을 같이 보면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수월해요. 왜냐하면 혼이라는 문제 걸려 있거든요. 이 소울이라는 이 문제와 이 스피릿이라는 이 문제하고 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혼은 다른 동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 가지고 몸 가지고 하나님을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만이, 스피릿, 이것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바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묶어가지고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 말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그 얘기예요. 육도 거룩하고 혼도 거룩하고 영도 거룩하라. 그러나 영이 거룩하면요, 혼과 몸은 따라붙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 전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하나의 입증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가 없으면 그건 분명히 뭔가가 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 말 속에는 바로 영과 혼과 몸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자,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 딱 보내놓고 우리에게 너 거룩해 이렇게 하고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했으면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는 미쁘신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루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셔요. 우리의 구원도 시작도 끝도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쁘신이라는 요 말도 피스토스란 말 쓰는 거 보면은, 피스토스 이건 뭐냐면 신실한, 그리고 변개치 않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4장 8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그는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쁘시니, 자,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다예요. 그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취의 그 중점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는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고민이 없음,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 영혼이 그를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영이 넘칠 때,
그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전혀 할 일을 없느냐, 그냥 잠만 자고 노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26절, 5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형제들아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은 이 당시에는 혼돈과 혼란의 시대예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출신이 달라서 서로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경계 대상이 됐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들, 헬라인 출신들, 유대인으로서의 출신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연합하고 교제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는 그 수신자는 누구냐면 헬라 출신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샌드위치처럼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헬라인들은 그래도 율법에 금하는 돼지고기도 먹고 살았어요. 자기들이 문화가 그러니까. 또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혐오를 받고 있었던 헬라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지내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뭘 하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이 말이 결국은 그 서로가 너는 유대인 출신이야, 너는 헬라인 출신이야, 너는 이방인 출신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지 말고 서로가 동역자로서 대우하라. 서로가 기도하라는 얘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은 서로가 기도해 주면서 동역자로 생각해라. 여러분이 그 교인들한테 선교를 간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요?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기도가 합쳐져 가지고 내 일이 도모가 되길 원해요, 이런 차원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당신과 나는 어떻게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역으로서 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 기도해 준다는 게, 이것은 서로가 복을 빌어주는 차원 이전에 벌써 당신과 나는 동역자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기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동역자로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거는 우정을 상징해요. 이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입맞춤 그런 게 아니고 우정을 상징하는데, 성도 간의 교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입맞춤으로 입증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를 상징하는 게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 그 주일날 아니면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딱 오면은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또 기도 마치면은 서로 옆에 있는 교인들하고 서로 같이 안부 묻고 또 어떻게 사셨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문안하는 게 그게 참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시 말하면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서로 말씀 가지고 붙잡아 주라. 말씀 가지고 내가 많이 한다고 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이 편지 가지고 서로 붙잡아 줘라.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힘입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는 것,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해라 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교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과 만남은요, 기간으로 따지면 3주밖에 안 돼요. 3주밖에 만나지 않은 이 교인들에게 아주 당시에 이들이 헬라 출신으로서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이 시점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영적으로 이걸 지켜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붙들어라. 붙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 그분이 이룩할 거다, 성취하실 거다,
그리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고 문안하고 이 말씀을 서로 읽어주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빛장로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안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삶의 그 경험들을 보면 천차만별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한 공동체에, 그것도 엘몬대에 있는 한빛장로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넘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안하고 또 서로 편지를 읽어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살아갈 때에 흠없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문안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붙잡아 줄 수 있는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